안녕하세요. 더넘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들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 아들들이 20살이 넘어서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죠. 군대입니다. 군대를 입대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논산에 있는 훈련소를 가게 되는데, 논산에는 연무대 군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무대 군인교회는 특별한 찬양을 볼 수가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연무대 교회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좌석수가 2,300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정말 신나게 실로암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참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예수 믿는 거는 아니래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종교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실로암 부르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 정말 신나게 실로암 부르러 교회 온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실로암만 부르러 교회에 왔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번, 두 번 오던 걸음들이 진중세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실로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치유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맹인은 바디메오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는데 곧 바로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치유는 이 바디메오의 치유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이야기인데 단 2절로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맹인의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6절 말씀 중에 이겨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FOES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만드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행위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를 때 그 이겨에 동일한 단어를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눈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완성되지 못한 채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각기관이죠.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안구나 시신경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치유와는 달리 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도 놀랍죠. 말씀만 하셨는데 눈이 확 보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디메오의 치유와는 달리 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그게 안구였을지 또 시신경을 포함하는 것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눈이라는 그 기관 자체를 흙을 이겨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지 않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는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구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뭔가 제대로 기능을 하다가 이게 상하해졌다가 다시 원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초에 눈이라는 기관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기능하던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아예 없었던 기관이었으므로 회복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어둠에 있던 이 사람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보고 사람을 보고 밝은 빛이 비추이는 온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치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재능, 물질, 인간관계 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해보지만 그 무슨 노력도, 그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도, 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어둠의 심연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눈을 만들어서라도 앞을 보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어둠의 심연에서 완전한 절망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좌절의 슬픔과 절망의 고통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시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실 때 반드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입술의 고백 또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도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은 곧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예수님의 최소의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고는 주님의 고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역사해 주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도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소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기적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씻어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눈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 맹인에게 직접 가서 물로 씻어 눈을 밝혀 이렇게 하셨을 땐 이 맹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맹인의 눈이 띄어진 건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순종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아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인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이에 가서 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실로암 못으로 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을 향해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해서 못 보던 눈이 남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어둠의 심연에서 완전한 절망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애초에 시각기관 자체가 없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듯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존재가 되는 존귀함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을 벗어나 빛의 길로 빛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반응, 순종의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신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또 믿음으로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